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까지 해야 되는데 주보가 제가 그냥 짧은 저기로다가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알도록 하신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중요한 상황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꼭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시크릿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 시크릿이라는 비밀, 그 비밀이 뭐냐? 바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오늘 뭐 때문에 내가 예배에 나왔어요? 내가 뭐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목사로서 여기 이 자리에 섰겠어요? 여러분이 좋아서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 때문에 여기 있지. 어떤 의미에서는 왜 인간적인 고생을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왜 인간적인 고생과 또 어떤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해야 되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면 내가 뭐 복을 받고 자신이 잘 되고 평안을 얻고 이럴 수도 있죠. 그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러나 그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비밀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첫 번째 비밀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큰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할 수 있잖아요. 진짜 믿음은 그런 속에서의 고백인데,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뭘 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한 거죠. 자기가 무진장 뭐를 많이 한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제가 보면 저만큼 노력하고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많고요. 전국에 다녀보면 여러분들만큼, 여러분들보다도 몇 급절 교회 봉사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분들이 제가 전국에 다녀서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한 줄로 세워서 등수를 매긴다면 아마 주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아직도 한국 교회가 어렵다, 뭐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성도들이 어떻다 얘기를 해도 훌륭한 목회자들, 훌륭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비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시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기독교가 내가 무엇을 공적을 쌓아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1등 되는 예배를 많이 드렸고 성경을 많이 받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순으로 하나님이 등수를 매긴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도 아니라고요. 내가 죄 많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라면 이미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만큼 죄를 많이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핵심이 뭐냐? 나는 꼭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 딱 한 절이잖아요. 이 말씀은 신앙인이든지 불신자든지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아는 말씀이고
역으로 역설로 말하면 값싼 복음이고 흔한 계시로 거저 듣고 넘겨버리기 쉬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값싼 복음이 아니고 아주 값비싼 그런 복음인데,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기 쉽고 흔한 계시로 전락시키고 싶고, 나 그 말씀 알고 있어, 알고 있는 말씀으로만 넘겨버리기 쉬운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 자,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이 내 생의 최후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듣는 이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역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성경을 다 66권을 집약해서 한 구절로 요약을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구원론의 진수가 되는 말씀이고,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19세기의 분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어떠한 말과 어떠한 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감정과 뜻을 담은 것은 없을 것이라. 그만큼 뭐예요? 소중한 말씀이고 대단한 말씀이고 특별한 말씀이다. 여러분, 간혹 저는 예전에 목회하기 전엔 이렇게 장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장례식장 가고 장례가 나는 것을 쉽게,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쉽게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목회자가 되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늘 가까이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들을 만져보면서 그 시신들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그렇게 가봐서 생명의 마지막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마지막 그 산소 호흡기에 그렇게 의지해서 숨을 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산소 호흡기의 그 공기나 우리가 마시는 공기나 다 똑같은 공기일진데, 흔한 그런 공기, 돈 한 푼 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공기지만, 그 중환자실에 지금 마지막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공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마시는 거다. 물론 병원에서 그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마시기 때문에 비용을 당연히 페이를 지불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든 아니면 돈 한 푼 내지 않고 자연적인 산소를 공급받든, 중요한 것은 한순간도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 우리가 평소에는 이 공기를 마시면서도 이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공기야, 너가 지금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한 척합니다. 굉장히.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오늘날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 위에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썩어질 것들, 불타버리고 말 것들, 없어질 그러한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을 위해서는 귀중한 그런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도 영원히 안식할 신령한 영적 양식을 위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의 한 사람은 아닌가라는 것을 뒤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닐 거라는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을 주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해라.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여기 말하고 있는 거룩한 것 진주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 복음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 그 거룩한 것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자,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는 다 인생을 살아요. 인생 참 많이 살았다. 세월 빠르다. 계속 느끼고 한 해가 다 가고 또 한 해가 시작하면서.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되고 바로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를 드신 분이나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은, 세월이 유수같이 빠르다라는 것은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세월이 잠깐이라는 것을 이제 연세를 들여보시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세월이 빠른 거구나.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꼭 해야 될 것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에 가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그 목적이 숨겨져 있는 그것을 하는 인생이 가장 값진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고 또 그런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어떤 때는 사랑에 굶주렸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만난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아이, 저 청년, 저 어르신 정말 사랑에 굶주려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내 자신이 그럴 때가 있고, 사람은 그 사랑을 갈구하는 거고 사랑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데, 사랑에 굶주린 그런 영혼을 우리가 만난다면,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선물을 사주고 밥을 사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에게,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을 주시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완벽한 사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인간의 사랑은 완벽한 게 없고 이 세상의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사랑을 그 사람이 알아야 그 사랑에 접촉될 때만 그 굶주리지 않고 다시는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 다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굶주린 영혼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반드시 전해 주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우리가 이미 다 들어왔던 내용이죠. 여러분, 가정의 사랑이 고갈될 때 그 가정에서는 문제아가 나오게 되고요. 결국은 엉뚱한 세상을 사랑하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한국 사회에 공교육이 무너진 것으로 보여지고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사랑이 고갈될 때 사제지간에 불신이 싹트게 되고요. 오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교육이 무너지다 보니까 중학생들이 선생님을 갖다가 두들겨 패버리고, 옛날 같으면 잊지도 않죠.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우리 영훈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맞고 여기 종아리 있는 윗부분이 갖다 허벅지에 엄청, 지금 같으면 제가 그 선생님 찾아가지고 그냥 안 놔둬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넘겼어요. 엄청나게 그냥 회초리를 때려가지고 자국이 엄청나게 난 거예요. 그거는 폭력이지. 그래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야구방망이를 맞고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뺨 떠고 맞고 이런 것들 뭐 별로 그렇게, 그냥 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사랑이 고갈될 때
사제지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문제가 생겨요. 옛날은 그렇게 어떻게 터져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직장, 여러분,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평생 직장으로 그랬어요. 저도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 직장을 20년 이상은 분명히 다녔을 거예요. 그 직장에서 어떤 직장 동료들 간의 사랑이 고갈될 때 노사 간의 대립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교회로 한번 장으로 옮겨온다면 교회 안에 사랑이 고갈될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가 역사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누구하고 어떻게 됐더라. 저하고 뭐 어떤 사람하고 뭐가 어떻게 됐더라. 여러분 그건 인간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그 내면에 역사했던 것은 분명히 악한 영들이었고 마귀였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 배후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하려고 그렇게 틈을 보이는데 틈을 조금만 보여도 그 마귀는 반드시 역사해가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딴 문제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제 토요일인데 KTX 타고 아침에 광명을 갔어요. 1시 반에 이제 우리 합동 부흥사회 송영식 우리 대표회장님이 대표회장 취임을 해서 이 취임식에 가서 축사하고 제가 축하패도 전달하고 그들이 그랬어요. 통합식 목사가 합동 교단에 서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서광교회였는데 거기다가 다른 교회 이름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동성서광교회로 바뀌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분이 카톡을 하셨어요. 목사님 수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어디다가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끝나면 저를 한번 초대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얼마 전에 교회가 합병을 했어요. 동성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 이번에 오셨더라고요. 거기 그 자리에 선교사님으로 캄보디아에 선교사님으로 가시면서 이 교회를 지금 여기 서광교회 송영식 목사님 합동측 교회입니다. 그 교회하고 합병을 시킨 거예요. 물론 합병을 시키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굉장히 보기 좋죠. 앞으로 교회가 합병되고 이런 일들은 더 흔할 것이다. 너무나 보기 좋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당회가 당회인들이 한 10명쯤 되고 교회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 하나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거. 결국은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질 때 마귀가 역사하게 되더라. 지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지금 넉넉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생각하니까 그때 말씀을 못 따라오니까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지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보세요. 돈을 가져본 사람이 그걸 알아요. 아무리 뭐 건강하고 아무리 뭐 그렇게 대단한 집에 살고 대단한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계속 매일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는 사는데 내 마음이 공허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만족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샬롬, 평강이라는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다른데.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인간의 마음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씨앗, 그 씨앗이 뭐냐? 예수님을 심으면, 복음을 심으면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을 말하는 철학이 있고 다른 것을 말하는 교육이 있고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은 어느 일부분이지 결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내 마음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에만, 복음으로 채워질 때만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그러면서 사랑하시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우리가 이 3장 16절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어요. 이 땅에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성과 속을 자꾸 분리하려고 해요. 물론 성스러운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과 속을 분리한다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한다면 속된 것으로 가지 않겠죠. 그러면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성스러운 사람이지만 속된 사람들 속에 함께 생활하고 속된 사람들 속으로 가야, 세상으로 가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과 말과 양식과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을 그러므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는데,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말은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피조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면서 이는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 속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동물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러므로 천재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떠나보세요. 하나님이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가서 우리의 어떤 발목을 비틀어서라도 그분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으로 데려오세요. 그게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야지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살게 되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분은 빛이에요. 완벽한 빛이거든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등지면 자연히 그의 앞길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시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흉년을 맞아
줄여 죽는 돼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비극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삶을 청산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 앞으로 항상 나아가야 되고 복음 앞으로 항상 나아가야 되고 요한복음 3장 16장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항상 주와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전제는 뭐였느냐?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의 창조 사역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가득가득 채워주셨는데 빈틈없이 완벽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본체이신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그렇게 선물로 주시고 있구나.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독생자라는 그 아들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 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머리로는 이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 그냥 동정녀 탄생에만 꽂혀가지고 어떻게 처녀를 아이를 낳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못 믿어, 예수님을 못 믿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기를, 이 세상의 모든 공기를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것들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생수 한 병에도 지금 1,000원씩 하잖아요. 물론 뭐 큰 마트 가면 아직도 더 그만큼 저렴하지만 외국에도 가면 전부 1달러씩 해요. 그 공기를 우리가 매일 사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수병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0병씩 사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지출이 얼마나 커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믿으면서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 동정녀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면 그분은 죄가 있는 거죠, 똑같이. 두 번째, 그 독생자는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죄 없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다라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믿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귀한 은혜를 주신 분. 그분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승천하여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시리라. 아멘이시죠?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고 그분은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뭐였냐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미 주신 거잖아요. 우린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를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가보았는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런 신앙 고백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상징을 믿는 거 굉장히 복음이에요. 중요하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다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누리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 특권은 뭐냐? 기도하는 천국권을 준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천국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시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린 육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무한 책임의 관계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청구할 권리가 있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잖아요. 올해 저희 한국 나이로 87세니까 만 나이로 간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정서가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제 선산이 있고 전답이 있어요. 내 동생은 아직까지 신앙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마 미국에 또 돈 벌러 미국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해외 가서 많이 살았는데,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 동생만 저희 어머니 이제 천국 보내고, 저는 이제 아직 고향에 못 왔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나 봐요. 큰 집에도 그렇고 다 이제 큰아버지 집에도 다 유산 상속을 다 했나 봐요. 그래서 제 동생이 또 저희 아버지한테 유산 상속을 요구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니까 큰 집의 주위에도 다 하시고 하시니까 상속을 해주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엊그제도 형 이번 설에 오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난 안 간다. 왜냐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는데 자꾸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유산 상속을 정리해야 되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또 해야 될 도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유산이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는 천국권을 발휘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는 성도에게 누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두 번째 특권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봉사하는 사역권. 자, 적어도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여러분, 저는 솔직히 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이 크게 없어요. 주시면 박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꼭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아니다. 이건 무슨 여러분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뭐냐?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장성하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섬길까?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시고 나니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 보내고 나면 아쉬움이 얼마나 큽니까? 자,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뭔가를 좀 얻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자연적인 거죠. 그런데 얻는 것에서만 끝나려고 하는 사람들, 아직 신앙이 어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은요,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지만 성숙하면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이런 것을 행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사람이 교회 봉사하는 거하고 매일 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봉사하는 거는 달라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에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교회 봉사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노동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미 벌써 접근법이 틀린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몸을 쓰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내가 안식이다. 안식이라는 것은 쉼인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때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몇 시간 이상 잔 것에 그런 어떤 에너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 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몸을 써서 봉사할 때. 교회 봉사를 노동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그런 원리로 생각하니까. 예배를 노동으로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5성 호텔에 한번 가가지고 한번 잘라 그러면 수십만 원씩 호텔비를 내야 되고 한 번 다 나오려면 최소한 50만 원 이상을 소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이상의 값어치를 어디서 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언제 얻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보너스도 놓치는 거예요. 드물어 주시는 은혜도 놓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날이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이니까 옛날의 구약에 오늘 이 주일이 그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 이것이 있다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믿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어떤 특권을 주시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사단을 향한 명령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선물은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소중한 거예요. 어린 애기한테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 주면 여러분 자기 앞에 있는 장난감이 좋지 100만 원짜리 수표 싫어해요. 안 잡는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모든 것들을 해요. 그게 원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언제 은혜 받겠나 그런 정도로다가 이게 늦으니까 어떤 때는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실제 교제하면서 사는 거. 실제 관계를 맺고 사는 거.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쟤들은 교회 갔다 돈 다 바친다 그러고 교회 가서 매일 살고 뭐가 좋아가서 저렇게 살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경험하면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믿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더 귀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전도하기를 힘쓰는 건 마땅하다라는 것. 세상이 보세요. 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점점 악한 영들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서 사는 법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가지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외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